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이 동물의 세계 자체는 약육강식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약한 짐승은 좀 힘이 있는 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동물이라 할지라도 자기 새끼를 낳고 그리고 그 새끼를 양육한 후에는 반드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밀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훈련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 맹수라면 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훈련을 시키고 또 독수리라 할지라도 독수리도 여전히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은 홀로 서기 위한 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오시고 그냥 사랑한다, 사랑한다, 위로한다, 잘된다, 복받는다 이렇게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훈련시키길 원하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정말 복받고 농사 지어서 제2의 애굽을 만들고 진짜 이것이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복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다 집어넣어 버리셨어요. 광야에서 집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셨는데 어떤 훈련인가? 첫 번째는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었어요. 두 번째는 인내하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훈련받을 때 그들은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죄 지으면서 징계받으면서 그들이 뭘 배웠냐면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은요, 이 땅은 쉽게 말하자면 훈련받는 장소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고 연단받고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가는 것이죠. 여기 제가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 여기 이 책은 아주 이 고전적인 책입니다. 책도 이건 제가 한 30년 넘게 이 책 자체가 다 바래져 있어요.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데 여기 한 대목을 이렇게 제가 보면 그 현재의 고통을 참음에 대해서 이 제17장에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대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와 그대가 당할 곤욕을 당했다. 그도 꼭 당해야 당할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다. 나는 너에게도 불평하지 말고 참아 나가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괴로움을 참고 견뎠다. 근데요, 전 이 책을 보면서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예수님의 음성을 여기다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이까지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중심의 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중심의 축을 잃어버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을 통해서 숨을 쉬고 하나님을 통해 위로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쓰러지고 죄짓고 또다시 40년 동안 또다시
그런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광야에 집어넣은 이유를 알겠냐? 그것은 네가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야. 네가 나를 붙잡으라고 하는 거야. 네가 나를 통해 살라고 하는 거야. 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너는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나를 통해서 응답받고 나를 통해서 네가 소망을 가지라고 나는 너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교훈하고 있는 걸 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오늘 신명기 32장 9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면서 자기 백성이 아닌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셔요. 관심이 없으셔요. 그들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자기 백성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데 이 신명기 32장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 어지럽게 하고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들을 업고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 곁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면서 너풀거리시면서 이들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힘드십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그리고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깃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붙잡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면 영혼이 만족함이 와요. 시편 42편의 말씀 보니까 고라 자손이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그 영혼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을 하려고 하고 우리 영혼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찢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서 너는 살았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이 말씀 하나만 딱 붙잡으시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승리하시고 성공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러니까 황무지가 어떤 곳이냐면 광야입니다. 광야에 밀어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방법이 끊어진 그 황무지에 하나님을 세우시면서, 아니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집어넣고 황무지에 세우시냐? 여러분 여기 이게 있어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세우신 목적은요, 그 황무지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광야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네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황무지에다 자꾸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황무지에 집어넣어야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웬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황무지 이 땅에서 정말 잘 살고 복 받고 그러면 기도할 것 같아요? 돈 버는데 더 힘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황무지에 집어넣으시면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의 고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이 내가 못 삽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황무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황무지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황무지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의 무지함을 발견할 때 거기서 사람들은 낙심이 옵니다. 그런데 그 낙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바로 그 황무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금요 철야 기도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볼까요? 그러면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다. 왜 황무지에 집어넣어 주셨죠? 여기 답이 나오죠? 그 황무지에서 만나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안 만나주셨어요. 황무지에서 그 광야에서 내 방법이 모두 스톱이 되고 한치 앞을 나갈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황무지에 집어넣으신 것은 너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를 발견해라. 즉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그 장소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혹시 황무지와 같은 환경을 가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황무지 같은 장소에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집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애굽의 그 궁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황무지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황무지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황무지에서 만나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야곱이 창세기 31장과 32장 이 야곱을 좀 이렇게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주실 때 보니까 모두 다 황무지였어요. 광야였어요. 베델은 어디입니까? 바로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황무지에다가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환경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왜죠? 그것은 새끼 독수리가 있을 때 그 새끼 독수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자랐어요. 그런데 이 보금자리가 작아요. 그러니까 어미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최고입니다. 난 여기밖에 없어요. 난 여기 떠나면 죽어. 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한글 개역 성경의 말씀을 보면 어지럽게 하시며 라는 말을 하나님이 흩으시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과의 관계가 때로는 이렇게 흩어질 때가 있어요. 자식과의 관계가 흩어질 때가 있어요. 물질이 흩어질 때가 있어요.
건강이 흩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흩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여러분, 야곱이 그 부모님이 계신 그곳에서 야곱이 나올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야곱은 안 나옵니다. 바로 그 보금자리를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흩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야곱의 실수지요. 그 실수를 통해서 야곱의 잘못이지만 그 보금자리가 흩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라반의 외삼촌 밧단 아람 라반의 그 집으로. 아람입니다. 아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 아람 나라 갈대아 우르까지 거기까지 막 다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온 장소가 원래 살았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이 갈대아 우르였거든요. 그 갈대아 우르에 누가 살았냐면 바로 라반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까지 다시 가는 거예요. 먼 곳까지. 그러니까 이 흩어진 장소, 내가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하나님이 흩지 아니하시면 아브라함도 절대 나오지 아니하고요. 뿐만 아니라 야곱도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 가뭄이 들기 위해서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실 때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기 뜻이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흩으실 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광야에 들어갔을 때, 황무지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곳이구나. 난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돼. 난 하나님을 통해 살아야 돼. 나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 받아야 돼. 나 하나님을 통해 답을 찾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인생의 여정을 여기서 찾을 거야. 하나님이 답이야. 오늘 이 금요철에 때 여러분 이 메시지 하나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금자리가 흩어져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신가요? 있잖아요. 저는 신내동에서 목회를 하면서 건물이 경매가 당했어요. 신축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당해질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왜 금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망우리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1년을 그렇게 살려달라고 이 보금자리 다시 세워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거기를 쫙 깨트려 버리십니다. 깨트리시면서 우림시장 쪽에 있는 통합측 교회에 합동측 목사가 어떻게 통합측에 갑니까?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이분들이 담임 목사님이 그때 계시지 않았을 때, 그래서 거기에 투표를 하고 거기서 제가 부임이 된 거지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장소에서 또다시 흩으시는 거예요. 흩으셔서 바로 이 오남리까지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으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황무지와 같은 곳이에요. 흩어지는 곳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바로 광야 그곳에서 만나 주시고.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이 내 보금자리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호의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만나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셔요. 그런데 황무지에서 보호하시고 만나 주시고 호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황무지에 서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뜯어다가 흩어놓고
다 박살내놓고 여기다가 또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 그랬더니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이 기도해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만 그러세요. 내가 이를 지키고 있단다. 내가 이를 보호하고 있단다. 너는 그냥 축복 기도만 해라.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11절에 보십시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있었던 장소를 흩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 보시면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수천 명이 하루아침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의 일로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큰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지면서 그들이 안디옥까지 들어가고요. 안디옥까지 가서 거기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들은 우리 사람은 이게 있어요. 뭉치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환경을 박살을 내서 흩으셔서 또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황무지와 같이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혼자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이 이 밤에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위하실 것입니다. 호위하신다는 말은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왜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흩으셨을까? 참, 여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어떤 복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흩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이 금요철 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 저를 황무지에 넣으셨습니까? 왜 저를 이곳에 넣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답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